일 동안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 내용 중에 13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오늘 이 암몬 모아스의 아모스의 1장에만 서너 가지 죄,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3절에, 6절에, 9절에, 11절, 그리고 13절, 서너 가지 죄, 이 죄를 성경은 지적하고 말합니다. 3절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다메섹. 6절에는 가사의 서너 가지 죄, 9절에는 두로의 서너 가지 죄, 11절은 에돔의 서너 가지 죄, 13절은 누구의 죄입니까? 암몬의 서너 가지 죄. 하나님께서 이 죄상들을 말씀을 하시고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앞에 언급한 11절까지 서너 가지 죄와 13절에 언급하는 암몬의 죄와는 비길 수 없다, 견줄 수 없다, 비교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암몬의 죄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느냐. 오늘 본문의 1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외침, 바깥에서부터 침해오는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다. 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뒤집어서고 있는 암몬의 자손에게 이런 환경 만들어 죄를 회개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14절 다시 말씀드리면 라빠성에, 그리고 전쟁의 날, 그리고 전쟁의 참호 소리 등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회오리 바람, 우리가 혹시 텔레비를 보거나 또 뉴스를 들어보면 아프리카 대륙에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 미국에 때로는 토네이도가 발생합니다. 토네이도가 발생하면 이 토네이도가 어느 정도 무서우냐. 걸어가던 사람도 싣고 가서 어디로 바람에 딸려갔는지 못 찾습니다. 드디어는 집도 이 토네이도가 회오리 바람 속에 들고 가서 다 부숴버립니다. 동네가 아수라장이 되는 이런 장면을 봅니다. 그것이 회오리 바람을 의미한다.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 집도 날아가고 차도 날아가고 가로수도 뽑히고 나무도 휘말리고 사람도 날아가서 그것만 실종도 되고, 이게 회오리 바람이다. 즉 하나님께서 자연의 가장 무서운 힘으로 암몬을 심판하신다. 앞에 언급했던 3절, 6절, 9절, 11절의 서너 가지 죄는 이 암몬의 죄와 비길 수 없다. 비교 안 된다. 그래서 암몬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신다. 뭘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이 자연을 통해서 오늘날 또 하나님이 직접 손대시는 경우가 참 많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암몬의 죄가 어떤 죄였길래, 암몬의 죄가 무슨 죄였기에 하나님께서 이 서너가지 죄 때문에 이렇게 심판하시고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첫째는 사람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했는데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인간이 한번 욕심이 생기면 욕심이 끝이 없어집니다. 끝을 모르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없고 말씀도 없고 신앙도 다 팔아먹어요. 선한 것에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만족, 포만감, 인간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 내보다 작은 사람,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잔인하게 괴롭힙니다. 이게 사탄의 방법이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경우도 있고 가정에도 이런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13절에 길르앗의 아이벤 여자, 아이벤 여자를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갈랐어. 끔찍하지 않아요? 섬찟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기서도 길르앗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면 길르앗이 무엇 때문이란 말인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호시탐탐 지금 우리나라가 저 독도 때문에 일본과 관계가 조금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 독도가 저거 땅이다. 우리 땅이다. 이것 때문에 관계가 자꾸 멀어집니다.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때 이 길르앗 땅은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이건 너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보너스로 주셨어요. 가장 쉽게 말하면 이 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기름진 땅,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길르앗 하면 한편으로 보면 요사이 저 유럽의 명품들, 어떻게 명품이 됩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면 명품이 됩니다. 명품을 가지러 가는데 여러분, 이 도로가 떨리고 교통이 좋아지면 명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이라고 붙이기만 하면 그때는 이게 명품이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정치인을 만났는데 옆에 계시던 목사님이 이분을 만나면 드리려고 저 외국에서 아주 좋아하는, 여러분들도 이용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몽블랑 볼펜을 하나 샀어요. 몽블랑 볼펜을 사가지고 이것저것 선물을 드립니다. 전달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자기가 자기 이름을 자기 노트에 한번 썼습니다. 쓰고 선물 주는 분에게 이걸 다시 돌려줬어요. 왜냐? 이 명품 몽블랑을 내가 볼펜을 사용하고 있으면 기자들이 덤벼든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개 저 몽블랑 가지고 그래서 받은 마음, 이것 가지고 제가 한번 기록을 내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선물로 드립니다. 돌려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명품, 여러분들도 이 백을 가지고 갈 때 저게 명품인지 짝퉁인지 아는 방법은 비 오면 안다 그러잖아요. 명품 같으면 가슴에 품고
짝퉁 같으면 머리에 비를 맞고 간다. 여러분들도 명품을 참 좋아하실 텐데 이 길르앗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한마디로 말하면 명품, 기름진 땅,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 길르앗이라고 붙은 향수, 향유 이런 것이 정말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유명했습니다. 또 하나 길르앗 땅에 좋은 이유는 뭐냐?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길르앗 라못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이라크 같은 곳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넘어올 때 무조건 통과해야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왕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을 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곳을 통과하는 사람은 통행세를 내거라, 교통세를 내거라. 우리나라도 고속도로비가 있잖아요. 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 가고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비를 내듯이 고속도로비를 안 내면 여러분 빨리 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마찬가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 길르앗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토로 주신 땅이 아니고 덤으로 주신 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덤으로 받은 땅이 바로 길르앗 땅입니다. 그 중에 암몬은 그 이웃 나라 중에 오늘 본문에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죄 중에 앞에 언급한 이들의 그 죄보다 비길 수 없는 죄가 암몬의 죄예요. 이 암몬의 죄가 뭐냐? 길르앗을 빼앗기 위해서 비옥한 땅, 명품의 땅, 이 땅을 자기 손 아래에 잡아 넣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느냐? 아이 뵌 자를 잡아서 배를 갈랐어. 이런 잔인한 죄를 그들이 저지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원래 암몬이 자기들 땅도 아니면서 내 땅이다, 내 땅도 아니면서 내 땅이다 이렇게 고집을 하고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저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거기에 달하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눈을 가리워요. 마귀가 눈을 가리워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또 귀를 가립니다. 누가? 사탄이 귀를 가리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회개를 할 줄 몰라. 그래서 결국에는 내 욕심을 채워야 되겠다. 욕심을 위해서는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누구는 어떻게 되든지, 교회는 어떻게 되든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암몬의 죄와 흡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몬을 그냥 둬서 안 되겠구나. 환경을 동원해요. 환경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암몬을 심판하십니다. 그 환경을 동원한 내용이 뭐냐? 회오리바람. 회오리바람으로 집도 데려가 버리고 가져가 버리고 사람도 날려보내버리고 모든 환경을 뒤엎어버리고. 암몬은 그 당시에 아주 강했습니다. 누구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덤벼들 수가 없었어요. 무서워서 아이고 내가 한마디 했다가 무슨 일 당하겠노? 내가 고연히 이렇게 했다가 내가 어떻게 되겠노? 이래서 암몬을 향해서 누가 꾸짖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왜? 암몬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땅을 가지고 있으면 힘이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힘이 있어요. 입이 살아있으면 힘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 암몬을 향해서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암몬은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체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빼앗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르앗 땅을 내 손에 넣겠다. 내가 가지겠다.
이것 때문에 그 욕심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암몬 역시 이스라엘과 한편으로 보면 형제 나라였어요.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형제를 죽이게 된 거예요. 욕심이 생기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 형제 자매라고 기도는 하는데 내 욕심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과 암몬이 이렇게 다투고 싸움박질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절대 안 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길르앗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본토 땅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덤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너스로 주셨어요. 보너스로. 아무리 기름진 땅, 좋은 땅이라도 하나님이 덤으로 주셨으니까 덤으로 받은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분쟁하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돼.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거예요. 생명은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셨고 하나님이 물질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덤, 보너스, 이것 때문에 형제와 형제가, 성도와 성도가,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이 좁은 땅덩어리 좌우 이러면서 우좌, 좌판이 우판이 우판이 좌판이 생명 걸고 물불을 안 가리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종착역으로 가는 거예요. 서로 한 발씩만 양보를 하면 나라가 살아납니다. 정치가 살아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아이벤 여자들까지 내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르앗 땅을 안 빼앗기기 위해서 어떻게 도전했느냐? 건강한 남자, 전쟁할 수 있는 남자, 나가면 이기는 남자,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내보내면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을 안 내보내고 누구를 내보냈냐? 아이벤 여자들을 앞장 세운 거예요. 총알바지, 전쟁바지. 얼마나 잔인한 행동입니까? 이들을 앞에 내세워 놓으니까 이 적군들 암몬 자손들이 악하잖아요. 욕심을 채워야 되잖아요.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약한 여인과 아이들, 임산부까지 총알바지로 던져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타게 만드는, 환경을 진노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결과를 결국에 가져오게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적인 것에 생명을 걸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배라면, 순종이라면 생명을 걸어야 돼. 부수적인 거, 다른 것 때문에, 구질구질한 거, 내 욕심 때문에 여러분 생명 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헤어리 바람으로 심판하십니다.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주님의 지상 명령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생명 걸고 손해보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도 여러분 찬양을 다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해도 어떨 때는 박자가 안 맞을 경우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찬양 드리겠다는 그 마음, 그 정성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본문을 우리 성도들이 앞에서 봉독하시잖아요. 봉독할 때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앞에 나서 하다 보면 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을 정말 주신 말씀으로 준비해서 정말 아멘으로 받으면서 함께 교독하고 합독하고 내가 대독하는 이 자체가 중요해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성찬 예식을 앞에 두고 기도하자 이러면 내가 기도한 대로 얼마나 하겠어요? 기도를 잘한 대로 얼마나 잘하겠어요? 순종해야지. 그래, 나를 정결케 하시는 분은 예수의 보혈이야.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피, 주님께서 지키신 살을 받을 때 나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나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으면 둘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두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내일을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비결입니다. 길르앗이 좋은 것이었다는 것은 맞습니다. 길르앗이 명품이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형제가 다투고 싸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암몬은 형제였어요.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덤으로 주신 이 땅 때문에, 요 비옥한 땅 때문에, 요 수확 나오는 거 요거 때문에 생명 걸고 싸움 박질하고 밀고 땡기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 보면 이삭에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배웁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비롯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발동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탄이 주는 마음이지요. 이 시기가 발동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파니까 물이 솟아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서 물이 쏟아지니까 두 눈을 뜨고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뺐습니다. 뺐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 내가 파놓은 땅 왜 뺏어? 내가 수고한 땅을 왜 네가 빼앗아? 이게 인간이요, 세상이요, 사람이요, 사탄이요, 욕심입니다. 이삭은 두말하지 않고 빼앗으면 빼앗겨요. 빼앗으면 줘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가서 다른 곳에 우물 또 팝니다. 그런데 이 욕심의 발동은 끝이 없습니다. 이삭이 우물 파는 곳마다 따라와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따라와요. 그래서 우물을 파놓으면 빼앗아 갑니다. 한 번도 아니고 이삭은 계속 빼앗깁니다. 줘버립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흐르는 것은 하나님 아브라함 아버지 그 약속과 복,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그 축복 때문에 내가 빼앗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안 변해. 믿습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빼앗아가도, 빼앗겨도 힘이 없어 빼앗길 수도 있어요. 때로는 빼앗으면 그 힘이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양보한다. 그래, 내 가져. 근데 여러분,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건 빼앗아갈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못 빼앗아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 이삭에게 약속하신 거,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 그의 자손 요셉에게 약속하신 거,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주겠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네 구원할게.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게 했었어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야 됩니다. 광야에 생활합니다. 이 출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종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이 노임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임을 받은 이후에 왜 고기가 없노? 왜 먹을 게 없노? 결국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결국에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실패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누구에게 이루어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세요. 이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멜렉이 빼앗고 이삭의 우물을 파면 빼앗다가, 아니 이삭은 빼앗겨도 잘 되고 빼앗겨도 또 되고 우물을 파면 또 돼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이 분명하도다. 다 같이 시작. 예, 여호와께서 이삭 너와 함께 계심이 분명하구나. 원수가 이를 날이 온다. 이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이 분명히 내가 봤다. 우리를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것을 빼앗은 아비멜렉 우리들을 이해하고 용서해다오. 그리고 우리들에게 축복해다오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 화해하자, 내가 잘못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질 아닌 것 때문에 집착을 하다가 본질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떠나가요. 시비와 분쟁이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자존심과 욕심을 우리 성도들은 내려놓을 줄 아는 신앙,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목사도 자존심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 자존심 다 있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자존심 상할 때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러면 뭐 예수쟁이를 뭐 비난하고 기독교를 무슨 도,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 당신도 받아야 돼. 그래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당신 복 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 나는 내 주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는 거지만 당신이 이거 믿으면 복을 받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그런 소리 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전도인이 아니면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저도 때로는 목사가 아니면 그런 소리 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걸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내가 해결 다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내 욕심대로 다 채우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우선 예배에 충실하고 성수주일에 충실하고 11조 생활에 충실하고 기도 생활에 충실하고 전도와 선교일에 충실하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은 코로나 핑계 때문에 전도가 지금 스탑되었어요. 또 선교사들도 많이 지금 귀국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귀국했어요. 현장에 남아있던 사람 중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 GM에서 또 두 분이 또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런 희생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끝까지 이 자리 지켜야지, 선교지 지켜야지.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전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본질을 우리가 빼앗겨.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영혼들에게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찾아가 만나지 못하면 전화하고 메시지 보내고. 우리 성도들이 메시지를 보내실 때 성도로서 보내야 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보내는 메시지 이외에는 여러분 사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그것도 믿으면 안 돼요. 복음 전하는데 이용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길을 가자. 그때 하나님이 내 일을 열어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예수님 따라가자. 예수님께 나가자. 예수님께 나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생활할 때 언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앞에 뭐가 있는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을 통과해야 돼요. 장애물이 있다고 주저앉거나 물러앉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더 예배 많이 드리고 더 기도 많이 하고 장애물은 통과해야 됩니다. 세 번째, 저장하자. 요셉이 이 저축하는 신앙, 7년의 풍년을,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저축. 여러분, 지금은 말씀이 없어 기갈이 아닙니다. 이 기갈의 시대에 정말 우리는 말씀으로 말씀이 얼마나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닿지 않아. 마음에 아멘하고 받지를 않는 시대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 우리 성도들은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충성하기. 충성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조건 내가 땀 흘리고 시간 들이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봉사하면 그게 충성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충성이 뭐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아멘하고 하는 게 충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따라가는 게 충성이에요. 어제는 누구에게 미래가 평안하냐?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평안하냐?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녹일 때,
그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더 좋은 선택, 작은 것 때문에, 본질적인 것 아닌 것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들면 내가 손해다. 본질적인 일에 충실하자.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